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아멘. 오늘도 우리 본말씀에서 출애굽기 강의 41번째 시간입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데라. 8번째 말씀이고 오늘 채 7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실수를 안 하는데 아무튼 지난주에 7번째 그 10계명 말씀드리면서 제 7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고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랍니다. 근데 지난주에 어떻게 제가 도둑질하지 말라를 8계명을 먼저 하고 오늘 이제 7계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본문이 전 도둑질하지 말라 설교문을 갖고 왔는데 간음하지 말라고 떠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또 나름대로 어떤 의미가 있어서 또 그렇게 바꿔주시지 않았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면은 하나님께서 늘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그분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 손님이 오셨습니다. 그분들이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렇게 선교를 하시다가 코로나가 들어와서 한국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그냥 정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진안 쪽에 용담면에 이제 산을 좀 사가지고 이렇게 집을 지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조그맣게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지나가다가 연락을 하셔서 같이 그럼 오시라고 해서 우리 교회도 다 이렇게 구경도 시켜드리고 또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참 제가 볼 때는 귀한 분이고 하나님께서 또 뜻이 있어서 이렇게 보내주신 분이구나. 또 앞으로 이 목사님과 같이 또 우리 연합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참 많이 있겠다 싶어서 정말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은 아주 그런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독일에서 오신 또 그 부부를 만나서 이제 아주 이른 저녁을 먹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분은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또 한 분은 이제 독일에서, 또 한 분은 이제 남편 되는 분은 독일 분이고, 이렇게 해서 외국에서 오신 분을 계속해서 만났는데 그 와중에 또 제가 이제 전화를 이렇게 한 통화 받았습니다. 근데 그 전화는 어찌 보면 이제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온 전화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제가 사실은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라는 게,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대한민국에서도 이 금산이라는 이 작은 도시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세계는 넓고 또 그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 살고 있고 이곳의 생활에 사실은 적응돼서 그렇지 전 세계 사람 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사는 게 다가 아니고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제 오늘 전화를 이렇게 하신 분 내용을 쭉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은,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역시 뭐 미국이 좋다 하고 뭐 독일이 좋다 하고 어디가 좋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가장 좋은 나라는 아버지의 나라 천국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생각한 것은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게 할 때 항상 좀 인간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뭐 어쩔 수가 없겠죠.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어려운 일이다, 복잡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 겁을 먹을 수도 있고 이거를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할 수도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은 뭐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제가 그 주일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행위 속에서 입증하는 겁니다. 나의 믿음을 내가 항상 증명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는 자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반복되는 그런 생활 속에서 맨날 똑같은 믿음의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가 변했다는 것은 나의 믿음의 어떤 지경이 넓어졌고 나의 믿음이 더 깊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입증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 여러분의 믿음이 더 온전해지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대의 악이 있어.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가장 아름다운 것이 부패하게 될 때 그것이 가장 악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장 더럽고 악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곳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하고 좋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는데 그 좋은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하고 저주를 심어주고 죽음을 갖다 준 것이 마귀지 않습니까? 그 마귀는 지금도 역사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강력하게 역사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최소한 내 가슴과 머리를 막을 수 있는 그런 호심경과 투구는 쓰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자꾸 마귀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이 더 성장하는 게 아니고 자꾸 병들어 버립니다. 나무도 어떠한 곡식도 자꾸 자라면서 병이 들면은 열매를 많이 못 얻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들이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은 병에 걸리지 않아야 됩니다.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해충들이 자꾸 막 오고 마귀들이 막 와서 뭐 나의 살점을 뜯어먹고 막 내 생각을 막 지금 죄악으로 막 끌고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말씀으로 다 밀어내야 돼. 기도로 다 밀어내야 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악한 마귀는 정말 더럽고 흉측하고 정말 하여튼 보기에도 너무 흉측합니다. 그 마귀하고 우리가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마귀를 물리치시고 그리고 그 안에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을 하면서 최대의 악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 부패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7계명을 놓고서 하는 말이 아닐까, 가장 7계명에 적절한 말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부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가 한 몸을 이루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성은 최고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그 아름다운 성을 순리에서 벗어나게 해서 그것으로부터 죄를 짓게 하고 부패하게 하고 더럽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악해질수록 성적으로 타락은 더 심화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부부간의 성, 이것은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그 하나님의 백성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완전한 연합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연합이 부부가 연합하는 것 같은 그런 연합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아담이 혼자 살아,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줍니다. 왜? 혼자 사는 걸 보고 보기에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다고 했고 사람을 만들고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심이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심이 좋은 사람이 아담이 혼자 사니까 그게 별로 보기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창조해서 아담에게 이렇게 데려다 줬습니다. 그때 아담이 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하나님 안에서 아주 깊은 그런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면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남녀간의 이런 성적인 타락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지금도 마찬가지죠. 최고의 선물은 역시 결혼 제도라는 겁니다.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한 여자와 한 남자가 한 몸을 이루고 거기서 자녀를 또 낳고 그리고 가정을 이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런 어떤 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성적인 욕망, 그 자체를 잘못된 것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려면은 어떻게 합니까? 부부가 결혼해서 자녀를 자꾸 생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 성적인 욕망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해서 많은 자녀를 낳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뭐 5이고 6이고 막 계속해서 낳습니다. 부인을 막 4명씩 거느리지 않습니까?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막 돈이 많은 사람은 자녀가 막 50명, 60명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슬람교는 뭐 굳이 전도 안 해도 돼. 왜냐면은 자기들이 나와서 계속해서 그 성도 수를 늘리니까. 근데 기독교는 뭐 유럽의 선진국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자녀를 잘 낳지 않아.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인구수는 자연 감소해 버립니다. 자녀를 낳지 않아서. 아무튼 이런 지금 판국에 되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녀를 많이 낳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중국의 곰 중에 팬더라는 그 곰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귀엽고 굉장히 비쌉니다. 이게 살려면은 뭐 수십억을 주고 수십억을 줘야 이게 뭐 한 쌍을 데려올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귀한 곰인데, 이 곰이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왜 비싼 줄 아십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교미하는 거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얘들이 애를 낳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대나무만 뜯어먹고 그냥 사는 거 지 혼자.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새끼를 안 낳으니까 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판다곰이 아주 귀한 곰이 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우리 사람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도 애를 낳지 않아가지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계속 이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러다 우리가 진짜 0.5명까지 주는 게 아닐까? 0.5명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두 가정에서 애를 하나 낳았다는 거예요. 한 가정에서 애를 하나 낳으면 그래도 출산율이 1이라도 했는데 지금 뭐 0.7 정도까지 떨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0.5가 되면은 두 가정이 있는데, 두 부부가 있는데 두 부부 사이에서 애가 하나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연합해서 살아가길 원하거든요.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삼위일체가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삼위 세 개의 위치가 있죠. 성부, 성자, 성령. 이분들이 세 개의 위치, 세 개의 어떤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분이 연합하는 거예요. 마치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부부가 한 몸을 이루듯이 이 세 분들이 하나로 움직여서 결합해서 연합해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삼위일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연합하듯이 하나님도 세 위의 하나님이 연합하셔서 이렇게 한 분 하나님처럼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십니다. 삼위일체나 우리 인간의 부부관계나 그 연합됐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녀가 연합해서 자녀를 낳는 것은 축복된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성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사용을 한다면. 근데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나 특별히 서양의 철학을 보면은 이 성을 굉장히 부끄러운 것으로 봅니다. 때로는 막 더럽게도 여깁니다. 그래서 플라톤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체는 더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철학은 굉장히 금욕주의를 강조합니다. 네가 정말 철인이 되고 네가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된다면은 이 성적인 것에서 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주 육체적이고 더러운 거고 불결한 거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을 멀리한 사람을 거룩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럽에 이제 로마 카톨릭이 뭐 1000년 이상을 지금까지도 이제 지배하고 있지만 2000년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수녀들이나 사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도 혼인을 금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그런 단계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만 거룩한 것이다. 이런 어떤 금욕주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그런 어떤 성적인 관계는 관계에서 이 성적인 관계가 죄가 될 때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음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결혼이 있어. 결혼 이외의 모든 관계, 결혼 전이든 후든 하여튼 부부 간의 어떤 관계가 아닌 건 전부 다 이제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타락이 되고 말세가 되면 반드시 이 음행이 유행하게 됩니다. 뭐 우리나라도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이 동성애가 지금 이렇게 활성화됐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세상이 극도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은 이 요즘 아이들은 초등학생이 되면은 뭐를 학교에서 배우냐면 이 피임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초등학교 막 5학년, 6학년 된 애들이 어떤 이제 어디를 가, 무슨 박물관 같은 데를 가. 그럼 그곳에 가면 거기서 피임하는 법 다 알려줍니다. 초등학생들인데 그걸 왜 알려주는 거예요? 피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결혼하기 전에 그 남녀 관계를 맺지 말라 이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뭐 세상이 이러니까 어차피 남녀 간에 그런 어떤 성행위를 할 건데 그때 임신하면 안 되니까 피임을 하라고 이제 12살 13살 된 애들한테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야 지금 세상이. 그리고 이제 만약에 어떻게 임신을 하게 됐다 그러면은 낙태를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절차까지도 다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세상이 이상해졌습니까? 아니 지금 너희들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항상 이게 순결을 지켜라 이렇게 지금 가르쳐야 될 세상인데, 그렇게 뭐 순결을 지키는 거는 뭐 조선시대 때 얘기로 치부해버리고 요즘 아이들은 그냥 아주 그냥 개방을 해가지고 마치 그게 굉장히 진보적이고 선진적인 것처럼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다른 걸로도 심판을 많이 하시는데 특별히 성적인 타락, 특별히 동성애 이런 쪽은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솔직히 뭐 미국에서 하와이에서도 불이 났죠. 호주에서도 산불에서 아주 전 국도가 석 달 이상을 끄지도 못하고 엄청나게 탔습니다. 그럼 나라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다 동성애를 그냥 합법화 시켜버렸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버린다 그러면 이제 전 세계적인 심판이 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서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걸 통해서 이 7계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너무 자세해서 야 성경에서 어떻게 이런 말씀까지 다 썼을까, 우리가 볼 때 정말 낯뜨거울 정도로 아주 그렇게 리얼하게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뭐 다윗이 무슨 죄를 졌다 다 밝히고 다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짓지 말라는 거, 이런 죄를 지면 다 죽여버린다는 거, 다 돌로 쳐 죽이라고 아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한두 군데서 말하는 게 아니고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다 여기서 말씀해 줍니다. 그만큼 인간의 성적 타락이 굉장히 심화되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죄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떤 죄가 더 강한지 이런 죄의 강도에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5가지 정도 성경에 있는 죄 중에서 이 음행에 관한 것 중에 5가지를 말씀드리는 건데, 첫 번째는 좀 약해, 두 번째는 조금 더 강하고 뒤로 갈수록 점점 강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5가지가 지금 현 세상에서 다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일반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구나,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고 여러분들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 7계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그냥 뭐 잘 들으시고, 특별히 자녀를 교육한다든지 하실 때에도 눈여겨서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죄는 뭐냐면 음행의 죄입니다. 음행의 죄를 한마디로 쉽게 말한다면 뭐냐면 결혼하기 이전에 처녀 총각이 혼전 성관계를 갖는 것, 그것을 음행의 죄로 봅니다. 성경은 결혼, 이 언약 전에 성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그 남자는 반드시 그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봅니다. 시작.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아멘.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총각은 그 아버지한테도 돈을 50세겔을 주라는 거, 돈도 주고 그 여자를 네가 범했으니까 무조건 결혼해서 살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주 막 일찌감치 이런 규정을 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두 사람은 이미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남녀가 같이 그 관계를 맺는 것을 한 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한 몸이 되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사람이 마음대로 떨어뜨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한 몸이 되었으니까 무조건 결혼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결혼과 성관계는 반드시 병행돼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있기 전에 모든 관계, 결혼식을 하지 않고 결혼하기 전에 했던 모든 관계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고, 그것은
음행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죄를 졌으니까 회개를 해야 되고, 그나마 회개를 해서 조금 죄값을 좀 이렇게 감면 받으려면 반드시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오늘날 젊은 사람들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얘네들이 지금 뭐 결혼하기 전에 몇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고 결혼한지 자기도 모를 겁니다. 뭐 너무 이게 쉬우니까 뭐 주말마다 저기 어디 클럽 같은 데 가가지고 술 먹고, 그냥 뭐 클럽이 뭐 하는 곳이겠어. 그 술만 먹고 춤추기만 하는 데가 요즘 클럽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한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제가 대학교 다니고 제가 젊었을 때는 뭐 그런 나이트클럽이라는 데가 그냥 술 먹고 춤추는 데였죠. 지금은 그걸 넘어섰다니까. 마약도 하고 그 안에서 뭐 별일이 다 벌어집니다. 여기가 한국인지 외국인지 아주 뭐 그냥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물론 여기는 뭐 그런 거는 뭐 없지만은 뭐 서울이나 뭐 이런 수도권에 가면은요, 아주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부모가 말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들이 그 맛을 알았거든. 그 재미를 알았거든.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막 그렇게 빠져 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클럽 가서 놀고 그렇게 뭐 성적 행위를 하고 마약을 한 애들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자고 하는데 그 말이 들어오겠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길까? 이제 이 좋은 세상에 뭘 교회 가서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된 거야. 그게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다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야, 이렇게 좋은 세상에, 이렇게 재밌고 즐거운 세상에 뭘 하나님을 믿고 거룩하게 사냐고. 지금이 딱 그때라니까. 지금이 그때 못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 말한 이 음행의 죄가 가장 낮은 단계의 죄라는 문제는, 가장 낮은 단계. 두 번째는 뭐냐면 간통죄입니다. 간통죄는 음행보다 더 심한 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냐면 결혼한 사람들이 부부가 아닌데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뭐 지금 뭐 많아졌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서 동호회도 있고 직장 내에서도 있고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뭐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면은, 일단 결혼했으니까 이 뭐라고 할까, 이 몸이 일단은 그 성적인 행위를 해봤기 때문에 늘 욕구가 있는 거예요. 막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어떤 법을 다 무시하고, 이제 막 뭐 법도 없었지만 간통죄도 없었지만, 그래서 이제 뭐 육체가 이끈 대로 막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절대로 이것이 중요한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 아니고 그냥 육신의 어떤 정욕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영적으로 보면은 이 음란의 영은요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뭐 어마어마하게 많어. 근데 이 음란의 영은 다른 영들을 다 지배합니다. 거짓의 영, 뭐 더러운 영, 악한 영들 다 데리고 다니는 게 음란의 영이에요. 그래서 음란의 영은 절대 혼자 역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란의 영들이 다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해서 눈이 맞았다고 하잖아요. 눈이 맞은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음란의 영과 그 사람 안에 있는 음란의 영이 딱 그냥 영이 매치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막 그냥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절대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음란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려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헬라 시대 때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뭐 고린도나 데살로니카나 뭐 여러 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심했어요. 그때라고 뭐 아닐 것 같습니까? 그때 지금 못지 않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그러니까 항상 음란의 문제는, 간통의 문제는 항상 인류의 역사와 같이 했다고 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죄인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냐? 율법에서는, 모세오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을 끌고 나와서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또 성경 말씀 봅니다. 신명기 22장 2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약에는 그냥 다 죽이라는 거. 그냥 왜? 그게 이제 어찌 보면은 누룩처럼 번질 수가 있으니까, 죄를 졌어 그러면은 죽여버립니다. 그냥 하나님이 더 이상 뭐 이런 애 가치가 없어. 왜? 너들 지키라고 했어, 너희가 안 지켰어, 그러면 그냥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세오경이 굉장히 아주 강력하게 이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이제 예수님 때가 돼. 예수님, 우리가 이제 성경에도 보지만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데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오경에서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예수님 늘 사랑을 말했는데, 그러면 죽이지 말라면은 모세오경을 어기는 거고, 죽이라고 하면은 사랑의 주님이 사랑이 아니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돌로 먼저 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요 내용을
제가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이제 그 신부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부님이 그런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하면서 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로망이 있습니다. 이게 뭐 어째 남자들 로망 있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남자 로망은 뭐 캠핑카를 가지고 어디 가서 막 캠핑을 하고 전원주택을 멋있게 져서 뭐 전원생활하고 막 이게 로망인데, 저의 로망은 뭐냐면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흙먼지가 날리는 그 막 운동장 같은 데에서 확성기 하나 마이크 하나 들고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 막 몇만 명이 막 모여 있는 곳에서 막 진짜 막 그 뭐라고 할까, 그 예전에 우리나라에 빌리그램 목사님 와가지고 막 여의도 광장에서 막 100만 명이 와서 막 한 것처럼, 그게 이제 저의 로망인데, 이 신부님도 자기의 로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로망이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기가 이제 거기도 이제 그 신부들도 이렇게 어떤 교회를 이렇게 담당해서 가는 게 있나 보니, 우리 담임 목사처럼. 근데 이제 자기가 그 주교한테 가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교구 안에서 제일 싸움이 심한 곳, 두 패로 갈라져 갖고 싸우는 그런 성당이 있으면 자기를 좀 그런 데 보내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견을 받아서 이제 주임 신부로 갔어.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뭐 회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여존대, 우리가 말하면 여존대인데 거기는 뭐 성모행가 뭐 해가지고 다 그런 뭐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막 싸우는, 막 이제 두 패로 갈라져 막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대표들 오라는 거예요. 대표들을 사제실로 이제 부르는 거야. 불러가지고 도대체 뭐 때문에 싸우냐고. 그러면 이제 한쪽에서 그런다는 거야. 아니, 저 사람들이 그 성당의 돈을 자기들이 멋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이 쓰고 싶은 대로 다 멋대로 쓴다는 거야. 그거 갖고 막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제 또 이쪽에서는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뭘 그냥 뭐 정한 것도 없고 우리가 결정한 것도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그럼 막 싸울 거 아닙니까? 둘이 양쪽에서. 그러면은 자기는 그 사제실 바닥에다가 뭐를 막 쓰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게 자기는 로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 듣고 보니까 그것도 좀 일리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이게 문제가 있죠. 문제가 반드시 있죠. 뭐 성당이라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교회라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사람이 모인 곳인데 항상 문제는 있는데, 아무튼 그 신부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참 제가 아주 재미있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무튼 예수님 시절에도 그렇게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부가 아닌 또 결혼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간통죄를 지면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뭐가 예외냐면, 여자가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을 때는 남자만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대충 말한 게 없어. 아주 구체적이고, 벌금을 낼 때도 뭐 몇 분의 몇으로 내고, 뭐 그다음에 뭐 배상을 할 때도 몇 %라고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한 것에서도 하나님은 굉장히 자세하게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간통을 매우 큰 죄로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간통죄라는 게 대부분의 나라가 다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게 죽어버린, 없어진 법이 됐어. 근데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이 간통죄를 이제 거의 이제 없애버렸죠. 거의 없애버렸던 그런 법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알아야 할 건 이겁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 간통죄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간통은 죄라고 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게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이 이렇게 상충하고 부딪히면은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뭐 세상법에서 간통죄를 없앴다고 우리도 같이 없애는 게 아니라니까. 여전히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 음행보다도 강하고 간통죄보다도 더 강하고 무서운 성적 타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근친상간입니다. 이 근친상간이 신명기 27장에 굉장히 자세히 나옵니다. 굉장히 자세히 나와. 그래서 이 당시에도 이런 근친상간의 죄가 많았는가? 많았습니다. 다윗의 아들도 압살롬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후처가 있는데 자기 가서 막 범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도. 그래서 이 근친상간 굉장히 큰 죄로 규정해 줬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아예 저주를 내려버립니다. 저주를. 뭐 죽이는 거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저주를 내려버리고, 이 죄는 가족의 공동체를 완전히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이 죄를 범한 사람은 짐승처럼 여깁니다. 짐승. 너는 사람이 아니다. 넌 짐승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죄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짐승과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 이거죠. 그 인간이 아니고 짐승과 같은 존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근친상간이 우리나라도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신라시대 때 골폰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골폰제도가 뭐냐면 아빠도 왕족이고 엄마도 왕족이야. 그러면 성골입니다. 부모 중에 한쪽만 왕족이야. 그럼 진골입니다. 그럼 육두품이 있고 오두품이 있고 사두품이 있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성골과 진골들은 자기들끼리만 결혼을 하는 거야. 계속해서. 그러면 다 사촌이고 이모고 뭐 육촌이고 전부 다 가족입니다. 그 신라시대 때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 유럽 쪽에도 합스부르크 가라는 유명한 그런 왕가가 있었는데 걔네들도 계속해서 근친상간했어. 근친상간하면은요 어떤 유전병이 계속 대대로 내려갑니다. 결국은 그냥 멸망해 버립니다. 근친상간은 동물도 마찬가지야. 동물도 근친상간하면은 병에 약하고 기형아가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도 큰 죄로 보는 게 근친상간입니다. 네 번째가 있는데 네 번째는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수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행보다도 간통보다도 근친상간보다도 더 타락한 더러운 죄가 있다면 수간입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짐승하고 어떻게 할까? 예,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많이 했고 오늘날에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어디서 많이 하냐면 북유럽에서 많이 합니다. 북유럽에서 짐승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짐승하고 교합을 하는 겁니다. 자신을 짐승으로 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한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해 놨는데 짐승하고 동물하고 가서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참 그냥 말도 안 나오겠죠. 그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수간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낳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에게 있는 질병인데 이 수간을 통해서 인간으로 전염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에이즈입니다. 에이즈라는 그 바이러스는 원래 사람에게 없는 바이러스입니다. 사람에게 없는 바이러스고 원숭이에게 있는 바이러스인데 이게 어떻게 사람에게 전염을 했어? 근데 에이즈는 대부분 성행위를 통해서,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또 이렇게 전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원숭이하고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다가 이 에이즈가 이렇게 막 퍼진 거 아닙니까? 에이즈뿐만이 아니고 많은 질병들이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번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에게 어떤 전염병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저는 이제 사진으로도 많이 보고 굉장히 흔한 일인데, 결혼을 하는데 어떤 여자가 결혼을 누구랑 했냐면 개하고 하는 거. 개. 나는 이 개를 너무 사랑하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웨딩 그 옷을 입고요. 신부 이제 뭐 면사포석 하고 개에다가 이렇게 뭐 넥타이, 나비 넥타이 해가지고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 개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막 어떤 여자는 돌고래하고 됐습니다. 돌고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난하는 건지 뭐, 근데 그 사람들은 왜냐면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무 뭐 사람보다도 더 사랑하고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는 같이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 동물들하고 결혼을 한다니까 막.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상이 뭐 하다가 정말 이상한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능에 있는 게 아니고 타락한 사람에게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간은 뭐 많지는 않은데 굉장히 아주 인간이 짐승 같은 그런 존재로 낮아지는 그런 죄가 수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무서운 진노를 하시는 거죠.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는 수간을 넘어서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성적 타락을 말합니다. 동성애는 인간이 짐승 이하라는, 너는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다. 이게 바로 동성애라는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예, 그렇게 됩니다.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는 거. 이 동성애가 큰 문제인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런 아주 성적인 타락을 말합니다. 근데 고대 이런 헬라와 로마에도 사실 동성애가 만연했습니다. 동성애가 워낙 많았고요. 이 당시에도 심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미국에서 2011년에 미국 장로교회에서 동성 연애자인 사람들을 안수 집사, 장로, 목사로 안수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저 사람이 동성애자야. 그러면 그냥 그 처음에 제가 한참 신학교 다닐 때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90년대였는데 야, 이 동성애자를 교인으로 받아줘야 되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교인으로 받아줘야 돼 말아야 돼. 이거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 사람들 지금 동성애라는 큰 죄를 짓고 있는데 회개를 하고 동성애를 안 하겠다면 받아주겠지만 여전히 동성애를 하는 사람을 우리가 저 사람들을 받아줘야 되냐 교회에서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그때 토론했습니다. 근데 지금이 아니죠. 2011년에 벌써 이 지금 10년도 넘은 얘기지 않습니까? 동성애자를 교회에서 받아주는 거에서 넘어서서 그 사람들이 믿음이 좋으면 안수집사도 시키고 장로도 시키고 목사까지 시킨다는 거. 그런데 목사가 왔는데 사모님이 남자요. 뭐 이런 일이 이제 흔해졌습니다. 당연해져 버려. 미국 사회가 동성애가 법으로 통과되면서 굉장히 동성부부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죄도 아니고 세상이 막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한 사회의 멸망이 있기 전에 반드시 동성애가 일반화될 거라고 말합니다. 사사기를 비롯한 여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진리가 사라져갈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종류의 음행들이 있는데 항상 마지막은 동성애가 보편화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법으로 계속 동성애를 막고 있습니다. 근데 법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만 하면은 막 고소 고발 당합니다. 지금 아니 법도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통과되면은 동성애 죄라고 말을 못 합니다. 말하면 고소 고발 당하고요. 벌금도 엄청 세고 잘못하면 감옥에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죠.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 항상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동성애는 죄로 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항상 선포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세상법이 동성애를 합법화했더라 하더라도 여전히 교회에서는 그것은 죄입니다. 그것도 아주 큰 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모르지만은 결국은 통과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결국은 동성애가 굉장히 일반화되고 보편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신약시대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음행에 대해서 새롭게 규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 그때 네가 음욕을 품는 그때 이미 너는 간음했다고 훨씬 더 범위를 확대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굳이 어떤 성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생각만으로도 네가 음욕을 품었으면 죄를 졌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음욕에서 있던 음행에서 늘 벗어날 수 있도록 아예 생각부터 예수님께서는 차단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음행은 사람이 내 의지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담배를 끊으면 독한 사람이라는데 담배를 끊고 술을 끊고 이런 것보다 음욕을 끊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음욕과는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야 네가 어차피 자꾸 생각하게 되면은 결국은 죄를 짓게 되니까 아예 생각부터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음행에 대해서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 음행하고 어떤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말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믿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음행의 충동에서 벗어나서 성경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몇 가지 조언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독신의 은사를 주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혼자 살아. 결혼도 안 했어. 근데 혼자 살면서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사랑하면서 어떤 성적인 어떤 충동이나 욕구를 전혀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그 사역하는 동안에 여자 문제 하나도 없었습니다. 늘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아무나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 정말로 아주 성적으로 아예 그쪽은 관심도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만 바라보고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겁니다.
만약에 성적인 충동을 이길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합법적으로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결혼을 해서 부부 사이에서 얼마든지 충분히 그런 성적인 즐거움을 즐기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건 아주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조언도 해주십니다. 경건한 형제 자매들하고 함께 믿음을 더 깊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고 항상 성령 충만함을 생각하고 그러면은요, 이렇게 뭐 육신적인 어떤 그런 쾌락 같은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진짜로 막 우리가 막 은혜를 받는 자리에 가면은 정말 그 은혜가 너무 기뻐서, 어차피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의학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우리가 뭐 누굴 사랑을 하고 어떤 쾌락을 느낄 때 나오는 게 도파민이지 않습니까? 행복을 느끼는 호르몬이 도파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성적인 행위를 하고 누구를 사랑했을 때 마음이 막 기쁘지 않습니까? 그 도파민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고 감사가 넘치고 역시 도파민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신앙생활을 잘 하면은 똑같은 도파민이 나와. 근데 육신의 어떤 그런 쾌락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인데 그것은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가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그걸 다 거부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음행을 영혼의 부패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질 때는 세상 신에게, 이방 신에게 나아갈 때는 어김없이 성적인 타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구를 섬겼습니까? 바알을 섬겨서 바알. 그 바알 신은 뭐 하는 신이냐면요, 우리 이제 기독교 그 이스라엘의 구약은 성전에 가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지 않았습니까? 짐승 태워서. 근데 바알은 신전에 가면은 거기 창기들이 있어. 그 창기들하고 같이 그냥 그 어떤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게 그게 예배입니다. 그거 얼마나 좋아. 그래서 다 하나님을 버리고 간 겁니다. 전부 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와서 따분히 앉아서 그냥 뭐 거룩 이렇게 하는데 아무 재미가 없어. 근데 막 세상에 나가니까 너무 먹고 마시고 놀고 그냥 막 너무 좋아. 다 바알에게 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면은 성적인 타락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가져가야 우리가 음행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음행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 줬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아멘. 몸 안에 죄를 짓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음행의 죄는 우리의 영혼에 어떤 타락을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마약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고 성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굉장히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혼의 정사가 아주 만연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물론 법적으로는 성을 사는 게 다 불법이죠. 다 불법인데 매일 밤 매일 전국에서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 불법인데 엄청나게 많아. 뭐 얼만큼 있는지도 감당도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냥 물건을 사듯이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죄의식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이 딱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으로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양극화됩니다. 학생들의 공부도 잘하는 애들끼리 막 죽어라 막 공부하고 나머지는 공부 안 하고요. 돈도 그렇습니다. 부자들은 돈이 너무 많아. 가면 갈수록 이 자산이 올라가니까 땅값, 아파트값 막 계속 올라가니까 계속 부자가 되고, 없는 사람은 계속 더 살기 힘들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주님이 오실 때 가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더 천국을 소망하면서 정말 이제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막 믿음으로만 막 기도하면서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 그냥 세상을 나가서 세상의 쾌락으로 빠져버립니다. 믿음도 양극화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남녀가 한 몸을 이루듯이 주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오늘 새벽 예배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질투를 느끼십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질투하신다고 했습니까? 간단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목숨을 건 사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면 그분의 목숨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만큼 사랑한 거. 여러분이 누구를 여러분의 목숨을 버리면서 사랑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는 거예요. 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뭐 우리가 뭐 다른 거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냥 주님께서는 너 나와 같이 있자, 나와 같이 대화하자, 이걸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뭐 우리가 나가서 뭐 일만 하고 이걸 원하시겠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늘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 생각 속에 주님과 동행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연합해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살다가 천국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계명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 주님과 영적인 하나됨을 우리에게 사실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영적인 하나됨이 육적인 하나됨보다 훨씬 더 앞서고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단순히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 속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건 뭐 당연히 지키는 거고 그 이외에 더 큰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육신적인 간음보다는 주님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그 기쁨과 그 행복이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너희들 영적으로 주님과 하나 되라,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주님과 주 안에서 영적인 하나됨을 체험하면 진정한 기쁨을 그러니까 저는 그 기쁨을 누려봤습니다. 야, 이게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니까 이런 거구나, 막 성령이 충만한 게 이런 거고, 그 진짜요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그 기쁨은요, 이 영적인 어떤 그 체험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 세상 게 다 하찮게 보여요. 돈도 하찮고 뭐 그냥 여자도 남자도 다 하찮고 별거 아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 단계. 세상 게 다 하찮게 느껴지고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정말 하늘나라 주님만 대단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막 그 단계를 원하는 거. 근데 그런 경지에 이른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 거죠. 몇 명이나 지금 그 단계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 원하시는 단계는 거기까지인데 사실은 그게 예수를 믿는 건데, 초대교회에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만 살아가는 거. 근데 여전히 우리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을 때만 믿음 있는 것 같지, 세상에 가서도 집에 가서는 또 딴 얘기하고 딴 소리하고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아직은 좀 멀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늘의 기쁨은 인간적인 육체적인 쾌락이나 음행보다도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큰 기쁨이라고 생각하시고 주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사랑하면은요, 뭐 육체적인 이런 거 뭐 생각도 안 합니다. 원하지도 않습니다. 바라지도 않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모든 음행을 제어버리시고 거룩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연합하셔서 하늘에 정말 그런 한량없는 그런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